시간 모두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전심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예배했을 때 우리가 함께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정했어요. 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시간 가운데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또 고백하며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자유함 주시네.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끝이 없는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나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여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사랑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향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주신 바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당신께 나타내고 싶습니다. 당신께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신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고백하며 내가 주께 내어드리며 주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있을 총회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누군가를 추천하고 누군가를 선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자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자를 잘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들을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총회를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총회가 하나님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생각에 국한되어지는 총회가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상황에 얽매여 걱정에 얽매여 하나님께 세우신 자를 바라보지 못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자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미 허락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이미 세우셨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신뢰하며 담대하며 아버지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작아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두렵고 떨립니다. 망설여집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가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닫혔던 교회의 문이 열리고 온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많은 의료진들의 흘린 땀과 기도로 밖을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조금씩 사그라들어 다시 일상의 모습을 찾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유독 강한 태풍 영향으로 농민들의 1년간 땀이 헛되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밭에 많은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주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쉬는 것을 택하였고 기도하기보다는 준비하는 공부와 일들을 선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준비했던 시험이 미뤄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주님을 원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의 편에 서서 기독교인들을 같이 욕하며 그들의 눈치 보며 기독교인임을 숨겼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청년들은 급변하는 세상에 살며 적응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많이 지치기도 하고 나의 잘못됨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주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쓰러진 우리를 업고 계획하신 길을 가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획하신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계획하신 곳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준비된 자로 그곳에 서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에 있어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신앙의 뿌리가 썩지 않고 튼튼하게 길게 뻗어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청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청년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2020년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한 주 한 주 새롭게 준비하며 힘썼던 임여건들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스티그마 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세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셔서 오늘 전하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교차가 심합니다.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것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0년 임역원으로 섬긴 임원으로 섬긴 임원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저희 임기
날인 만큼 저희가 저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모든 것 담기 합당하신 분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모든 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님 원하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역대상 29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65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54면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시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들은 최소한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고백한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면 감사와 찬양은 신앙생활의 열매요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완전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나아갑니까? 허전한 마음으로, 불평의 마음으로,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면 분주한 마음으로, 짜증스러운 상태로 나아갑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제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빈손으로 와서 그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역대상 29장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 건축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28장부터 시작해서 2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에 쓸 예물들이 다 준비된 것입니다. 자재가 준비되고 쓸 비용이 다 준비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감사하는지를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맞이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감사를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물론 감사한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것 물론 감사한 것이지만 더 높은 차원의 감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찬양했습니다. 여기 직접 찬양했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찬양했냐?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대부분 거의 90%가 찬양하라 그렇게 합니다. 찬양하라. 이것은 다윗의 물론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직접적으로 찬양하진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직접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직접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의 대부분의 다윗의 시들은 간접적으로 찬양하라 여호와여, 송축하라 여호와의 백성들아,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헌물을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백성들이 즐겁게 헌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또 감사하고. 여러분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6절 중간에 보시면 지도자들과 천부장, 1000명의 백성을 군사를 거느리는 수장이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이 지도자들이 앞에서 먼저 즐거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지도자의 기쁨, 앞선 자들의 기쁨, 부모님의 기쁨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사람 잘 만나서 또 결혼하고 취업하고 학교 가고 직장생활 잘하고, 이게 부모님들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감사는 물질로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곧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입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다고 했습니다. 백성만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본인이 나서서 사제를 털어서 하나님께 헌물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은은 7,000달란트라. 여기 3,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100톤입니다. 오늘날 100톤. 정확히 103톤인데요. 은 7,000달란트는 2,400톤입니다. 지금 시세로 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금과 은을 다. 여러분, 다윗이 뭐 왕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많이 바쳤겠다. 여러분, 부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시간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시간 낼 수 있는지. 진짜 바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진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헌금을 해서 그 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돈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아깝지 않게 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막 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여러분 100만 원만큼 쓰임이 있어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만 원만큼 쓰임이 있다고요. 10억을 버는 사람은 10억만큼 쓰임이 있어요. 그걸 안 써서 그렇죠. 욕심부려서 그렇지. 다윗 왕은 자기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의 의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여기 지금 3,000달란트, 이 7,000달란트 엄청난 이 돈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값진 거지만 다윗 자신에게도 아까운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기쁘게 바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즐겁게 자원하며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입니다. 제가 가끔씩 헌금 얘기 자주 거의 안 하지만 헌금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부담스러운 비용을, 금액을 헌금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가지고 있어도 별로 부담 안 되는 그 돈, 그렇게 내지 말라는 겁니다. 좀 1,000원이 굉장히 내 생활에서 1,000원이 부담스럽다면 1,000원을 내십시오. 5,000원이 부담스럽다면 5,000원을 내십시오. 약간 부담을 가지고 내는 것이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을 드리면서 즐겁게 드렸다는 겁니다. 즐겁게.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즐거이 손에, 6절 말씀 끝에도 다 즐거이 드리되, 9절 말씀에도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 요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느냐, 백도시의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느냐 차이입니다. 다 사랑합니다. 다 예배 드립니다. 뭐 안 드리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할 건 없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드리는데 백도시의 열정으로 드리느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지금 이 물건 드립니다. 값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금상첨화라, 그 헌신도 귀하지만 이걸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한 신앙의 수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덜 버는 사람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이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분 헌금하는 것들을 제가 보지 않습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헌금에 쓰여져 있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아봤지만 그 기도 제목 같은 것들 다 봅니다. 자, 이렇게 따로 써놓습니다. 또 생각나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그렇게 헌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여러분이 정말 헌금 생활, 이 헌금 생활, 이 돈 얘기가 아니라 이 헌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말 듣고 좀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가 억지로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사가 누가 시켜서 하지 않는 것이 되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결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아이고 제가 그 돈을 다 갖고 갑니까? 가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면 미션 스쿨에 있을 때 아이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에 나오는 헌금은 다 목사님이 가지고 가는 거로 알고 있고, 교회 모든 건물은 다 목사님 건 줄 알아요. 목사님 그거 팔면 얼마 합니까? 팔 생각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까지 아이들 철없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뭐 배고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왜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의 영혼을 생각할 때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은 내 위치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런 줄 압니까? 원수 때문에 그럽니까? 내 영혼을 때문에. 여러분, 원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미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잠잘 수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잠잘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된 이상 나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놔라. 원수를 용서해라. 그래야 너가 자유할 수 있어.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가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수 때문에 용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노예가 돼 있어. 자고 일어나도 노예고, 잠자는 동안에도 노예로 갇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놔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네 영혼이 잘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하지만 이렇게 오늘 감사제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지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금액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2,000원이 크다면 큽니다. 그럼 2,000원 내는 것은 과부의 동전 둔입이 그 많은 그 회당에 모여서 헌금 내는 것들을 지켜보는 예수님에게는 가장 많이 바쳤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돈의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가치입니다.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감사의 특징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부와 귀중한 것과 또 물질적으로 부한 것 다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 자신이 아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서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주님에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전부입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입니까? 그냥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하소연하는 그냥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담자입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매주 하는 이 고백을 생각해 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고백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공동체 고백으로 하고 십계명으로 고백하고 가정 사명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백할 때 조금은 천천히 고백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천천히. 연애 편지를 젊은 사람들은 빨리 읽습니다. 조금 나이가 드는 장년들은 연애 편지를 천천히 읽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연애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나의 단계로 본다면 여러분 그 빨리 읽는 것은 성경의 통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는 것은 성경 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고 또 읽는 것은 성경의 묵상,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 고백할 때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회 때 우리가 성경 읽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 구절을 반반씩 나누어서 주로 잠언을 많이 읽는데 시편과 잠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쭉 읽을 수 있지만 한마디 한마디 단어를 하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여러분은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120km로 150km로 180km로 달리면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봅니다. 너무 빨리 달리니까. 그러나 20km로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가면 옆에 있는 꽃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도랑도 보이고 시내도 보이고 천천히 가면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공동체 고백을 고백할 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 그 결단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오늘 고백을 보면 삶의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배당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들판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저 별들을 이불 삼아 여러분 그곳에서 자고 그 추위와 그 이리떼들의 어떤 그 위협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준 거예요. 물맷돌과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직장에서, 우리의 고백은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 거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은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되어지는 고백만이 아니라 이 고백의 출발점은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발원지가, 그래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나와서 주일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다윗은 성전 건축을 앞두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그 현장에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감사를 총정리하시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만 감사할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때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부활을, 평상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평상시에 성령의 강림을 그걸 하라고 그날 특별히 점검하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들입니다. 뚱쳐서 감사를 한번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둘째 이 본문에 보면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 같지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혼자 기도할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왕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왕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가운데 신앙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신앙을 정치에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표를 사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데 교회에 와서 이 선거철 때마다 인사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는 정치로 하면 됩니다. 종교와
이렇게 섞여서 이걸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고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때 본격적으로 이런 기독교가 이 자유를 만끽한 것이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교회에 있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황제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를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를 제13 13번째 사도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이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도 국경일로 정하고, 여러분 잘 아는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노예제도, 기독교 노예제도 다 해방하고, 과거에 박해받았을 때 빼앗겼던 땅도 다 돌려주고 자유를 준 것입니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신앙의 자유도 주고 또 성직자의 재정적 법률적 그런 특권을 보장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콘스탄티누스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발행한 주화 동전 가운데 한쪽 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놓고 그 뒤편에는 태양신을 이렇게 또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세운 도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로 이 천도할 때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과 동시에 또 운명의 여신인 포르투나라고 하는 이 여신에게도 또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혼합신인지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 도대체 이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분명한데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정치인들이 참 신앙이 깊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다윗 왕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아니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께, 여호와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것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십니까? 아니면 뭐 일부러 밝히진 않지만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불안해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밝히면 행동의 제약 때문에 불편합니까? 그래서 숨깁니까? 다윗은 지금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왕으로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그리고 공동체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고난을 받으십시오. 받을 고난이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밝힘으로써 더 행동에 제약이 있죠. 조심스럽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만물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다윗은 12절과 13절에서 앞서 드린 이 11절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또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과 13절을 다윗의 심정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기도입니다만은 부와 귀가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그 12절 끝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위대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취업 준비하시죠? 하십시오. 좀 잘하십시오. 뭐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공무원 공부도 하시고 취업 준비도 하시고. 그러나 이 말씀을 늘 공부하는 그 독서실 책상에 그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십니다. 써놓으시고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셔터문을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 다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다고 다 여러분 그 장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베드로의 그물 속에 그 물고기를 명령하시고 그 요나의 고래, 요나의 그 큰 물고기, 그 물고기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모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모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장사하시고 취업 준비하시고 학교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이 고백을 거꾸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가진 것이 없는 족속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옷 입고 나왔습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났습니까? 벌거벗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본래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가정에 어머니 이 뱃속에 10달이 있다가 나왔으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라고. 그때부터 지금 옷이 입혀지고 사랑을 받게 되고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고 형제의 사랑을 받게 되고 여러분 같으면 교인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원래 희망 없는 존재, 소망이 없는 우리. 그러나 주님 만나서
주님 알게 돼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되고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 이거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백성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이 말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여호와와 왕에게 절했다. 이 표현도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절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왕에게 경배하는 거 이런 건 있어도 여호와와 왕에게 절했다. 예배가 뭡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속에는, 예배 속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송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밥은 죽습니다. 우리 속에서. 여러분, 씹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죽지만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살찌우고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특송을 또 우리 임원들이 삶의 예배, 아주 가사들이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예배 드리다가 그 현장 속에서 나오는 고백, 다윗의 고백, 들판에서 그 생활하면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현장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와서 공동체와 함께 먹고 나누고 하는 이런 어떤 예배, 공동체 예배, 이것이 상호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만 감사하고 평소에 감사 못했으니 속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 왕창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한 해의 감사를 총정리하고 크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잊혀진 감사, 잃어버린 감사, 못다한 감사를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감사하게 되는,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오늘은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걸 총회는 회의가 아닙니다. 총회는 그냥 이렇게 그 회의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의 한 부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울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이 이 8명의 자녀들을 놓고 한 사람씩 지나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압을 보내고, 이다말을 보내고, 또 보내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나중에 와서 뽑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더물어 갑니다. 이 가을에 가기 전에 못다한 감사,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쪽 통로로 나오셔서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또 감사의 재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듯이 여러분 삶에 하루에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식사할 때 감사합니다 이 기도 한마디 여러분 하시고 식사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소한 것부터 감사할 때 여러분 더 큰 감사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회장님 잠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 우리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망라에 경배하리. 음낙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왕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다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다윗 왕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부와 하나님의 그 위엄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청년부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과 감사의 모든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위해 사부 예배 참여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가정 위해 또 준비하는 모든 일마다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네, bless you. 오늘 이제 마지막 광고를 하게 된 총무입니다. 오늘 서로를 마지막으로 또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총회 참석 꼭 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혹시 집에 가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예배 마치고 총회하기 전에 앞에 다 나오셔서 단체 사진을 한번 찍을 예정이니까 다들 집에 가지 마시고 사진 찍고도 집에 가지 마시고 총회까지 참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할게요.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2021년을 책임질 임원이 뽑히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다 오셔서 한 명 한 명의 그 투표권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역의 뒷받침이 되니까 사실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 1년에 몇 없습니다. 그 중에 정말 앉아서 투표만 하면 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투표만 하면 되는 이 사역에 꼭 참석해 주셔서 오늘 본당 2층 소예배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고 바로 화장실만 갔다가 바로 와주세요. 그리고 월삭 새벽기도 있습니다. 월삭 새벽기도가 새로 선출되는 임원이 이제 진행하게 될 첫 사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6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는 특별하게 6시 반 소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신임여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부 예배 안내입니다. 계속 예배는 녹화본이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당분간은 실시간 예배는 나가지 않을 예정이니까 예배 오시던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계속 질문 받고 있고요. 질문 오늘도 꼭 받고 있으니까 하실 분들은 질문함에 넣어주시고 질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옆에 통에 또 놔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저희 토요기도회 매주 드려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이 토요기도회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대면에서 모이게 되었을 때 전혀 어색함이 없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집회 안내입니다. 노회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목요집회가 이제 곧 막을 내리게 될 텐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쁨의 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신임회장 그리고 특송은 2021년 신임원이 하게 됩니다. 다음 주도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축복자 띄워주세요. 네, 구임원들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축복자. 지금 2020년 임원들 다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임기를 마치면서의 소감과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회장으로 섬긴 김채원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부회장으로 섬겼던 이용선입니다. 네, 모두 총회 때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총회에 다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로 섬겼던 황현근입니다. 오늘 특성한 것처럼 제 삶에 온전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공동체 새로 세울 임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해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걸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손을 뻗어서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임원들을 함께 축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진심으로 기도,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고생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그 코로나를 뚫고 또 사역을 감당해낸 우리 임원들 주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마무리하는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심었던 아름다운 것들이 이제 2021년에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고 있는 직장생활 준비하는 것들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또 저들의 개인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귀중한 삶으로 또 임원한 것이 저들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앞으로의 모든 일정과 또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가실 때 추수감사절 기념해서 빵이 비치돼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시고, 지금 다 앞으로